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5월 11일자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그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남유다가 처한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음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우리가 선지자를 이렇게 미리 앞미를 미리 보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선지자의 본질적인 개념은 앞미를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선지자로 기름 부으시고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받은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수준에서 반응을 할 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삶을 향한 이와 같은 것을 계획했다, 또는 내가 너를 이와 같은 일로 부른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역량, 우리의 수준, 또 우리의 어떤 지혜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담을 갖게 되죠. 또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예레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너가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의 지혜나 역량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 또 하나님의 사명자의 역할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일이죠.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되는 거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아이와 같은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나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해야 할 아주 단순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일에 수고와 애씀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란 아주 단순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명자의 삶이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게 어떤 경험과 어떤 학위가 있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아이와 같은 그런 알량한 지식으로 나의 일을 도모하려 하지 말라. 너의 그 지혜로 너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땅에서 내 신을 벗고 너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가 모태 짓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아는 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든 것을 다하라.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몇만 명이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죠. 왜 남자만 센 수가 5천 명, 4천 명 막 이랬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 배고파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내가 염려가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바로 이런 태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말씀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아이라 말한다는 거. 어디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내가 아이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내 역량 바깥의 일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내가 아이인데 어떻게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를 선지자로 세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가져오라. 네가 갖고 있는 걸 가져와라. 그때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을 때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것을 떼어서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떡을 나눠줄 때 그것이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수많은 영혼들을 배부르게 만들고 수많은 백성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는 게 우리가 하는 더 전부다라는 거죠. 내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은 5병이요 7병이요밖에 되지 않죠.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이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란, 여리고가 무너지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 이 받는 일이 사실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는 수고를 했듯이, 금식을 하는 그런 수고를 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우리는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하고만 대면하는 그 같은 수고와 애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의 이 아주 중요한 모토는 내 몸을 쳤다 이겁니다. 항상 나는 내 몸을 쳤다. 내 몸을 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는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할 때 파괴되어질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넘어져야 될 것이 넘어지고, 다시 건설해질 것, 심어져야 될 것들이 건설되어지고 심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 말하라 하면 말하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와 뜻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방해하고 차단하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죽여주시고 내 몸을 쳐주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서 그리스도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위기들이 있고 홍해와 여리고성들이 있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다시 건설하고 심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 속에
우리의 자의적인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